할렐루야. 정말 힘드시죠?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다 속으로 새기는데,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증도 생기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명, 200명 하던 확진자가 오늘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시대에 달나라를 정복하고 암을 정복하게 이제 코앞에 와 있고, 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던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별것 아닌 이 질병에 녹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의 하루의 확진자들이 3,000명을 넘어가고, 지금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12만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의 숫자만 대략 한 8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되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서도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비전과 꿈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제자 아닙니까? 물론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던 배신자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담대히 전했던 최고의 제자요, 일꾼이요, 사도였습니다. 그가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육체적 고통보다도 당신은 코로나 확진자야,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 한마디, 같이 밥도 못 먹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아쉬운 거예요. 나는 확진자야. 나는 코로나 걸렸어.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배려,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감옥행입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일상사였습니다. 조금만 오픈을 하고 마스크를 내려버리면 뭐예요? 코로나 걸립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확신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랬어. 예? 무슨 시험?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불시험이 있었어요. 언제죠?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의 유황과 불을 내리셨을까요? 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물 심판이지만 불시험과 같은 고통입니다. 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 확진자도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상한 일 같이 여겨지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보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 여기지 마라. 그러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을 썩은 뭘까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만약 아무 일 없었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도 예수 믿는다고 막 때려. 지금요, 중국에서는 다반사가 뭐냐?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둔단 말이요. 그게 지금 일상사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아브라함아, 예, 너 고향 땅 떠나. 예?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라고. 사도행전 27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죠. 그 점을 치는 여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불만 못마땅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 가두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났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참 이상하게 많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뭐를 만났어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분명히 우리가 겪어내기 힘든 일이에요. 아마 며칠 있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지 몰라요. 지금보다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TV에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흔들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견딜 수 없어서 약을 맞거나 술을 마시거나 무작정 돌아다니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기도하면서 듭니다.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속에서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아무 소망 없었던 그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나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베드로 살았던 시대나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자신들이나 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찬송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섬에 걸렸는데 276명의 죄수들이 파손이 되어져서 널조각 하나씩을 붙들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예언해 주신,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 섬에 상륙하여 안위로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지인들, 식구들, 형제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렇게 2주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는데 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바다 풍랑 속에 바울과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요,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도망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도망을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던 그 요나의 생애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지혜 있는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온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예고되어 있었습니까?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만은 요나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니까 12만 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방법, 내 수단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목사님, 그거는 요나 같은 사람이, 바울이 같은 사람이 해당하지, 나같이 보호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더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마음껏 살 수도 없어. 왜? 집에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니까. 뭐요?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기가 붙잡혀 가는 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사도행전 16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뭐예요? 병든,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자기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주인에게 모든 생겨나는 재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고발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능욕을 당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능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능욕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고 했어요. 당연시.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는 걸 말해요. 능욕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땅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능욕을 받고 치욕을 당해야 돼요? 미투도 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소련명 라트비아에서 코로나로 지금 죽었다고 뉴스 보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10일 어제 12년입니까? 16년입니까? 조두순이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벌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 즐거워하라고요. 초대교회 최초로 7 집사를 뽑았죠. 그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돌탕을 맞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성경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다웠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살인, 도둑질, 악행을,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다는 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전신마비 환자들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됐죠?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유받을 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나면서부터 한진뱅이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더니 내가 나았다 이거.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사실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느냐 이거.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땅에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 시온산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감람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마지막으로 한 성경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는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에서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와 같이 말라기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전에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정화 작업을, 심판하시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 뭘 받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 뭐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아까 처음 창세기 19장에서 누가 겨우 구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이 겨우 구원을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롯이 두 딸과 겨우 구원을 받았어. 아내와 두 사위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설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옵시다. 뭐예요?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유황불, 네?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제가 마지막 끝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은 일부러 찾아보려고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해요?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다 맡겨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는 내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보세요. 죽어가잖아요. 코로나도 걸리고 확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요.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코로나 걸린다 안 걸린다를 떠나서 이렇게 이 코로나가 세상에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2020년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1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또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도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보다 더 힘든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나오죠? 세상의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그 재앙들이 쏟아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은 안 믿어요. 그게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재앙과 징조들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어.
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마땅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